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요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는 하나님의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헤비멘탈 세 번째 시간,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친해지는 걸 아이의 아빠로서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 아이들은 아직 순진해서 놀이터에서 노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이 아이들이 놀이터를 떠나 언제 PC방으로 가게 되는 걸까 열심히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쁨을 얻는데요. 정말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6살, 이제 7살이네요. 7살짜리 제 아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난생 처음 보는 자기랑 비슷한 또래를 보면 서로 이름을 물어봅니다. 넌 이름이 뭐니? 난 연준이야. 너는 이름이 뭐니? 성현이야. 넌 몇 살이야? 8살이야. 아, 형이었네. 형, 나는 7살이에요. 우리 같이 놀아요. 그럼 막 놀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날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저 용기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 그래서 저한테 데려와서 제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아빠 내 친구야. 이제 친한 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금 친해진 걸 본 제 입장에선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니들이 언제부터 친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준이는 다른 형이랑 친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의 아빠가 같이 놀이터에 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아빠랑 인사를 해야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 고민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헌법에 써 있지 않습니까? 숫자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절대 이름을 묻거나 서로 인사하지 않잖아요. 놀이터에 있는데 아빠 인사해, 내 친구 아빠야 막 이렇게 소개할 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연준이 아빠라고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소개하면 정말 최악이죠.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면 예, 저 온누리교회라는 곳에서 목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또 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특히 남자들은요 신상 명세에 우리 이력서에 기록될 만한 거 이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게 정말 어렵지 않은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요 일보다 사람을 훨씬 어려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캐나다에서 이제 민족을 웹툰으로 그리는 이제 웹툰들이 있거든요. 서로 다문화를 이해하게 하려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고 몬스터 같은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쟤는 왜 맨날 일하는 거야? 그리스 아이가 이렇게 낙천적인 그리스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웹툰에서 너무 섬찟하게 느꼈던 게 있어요. 쟤는 사람보다 일을 더 편해하거든. 여러분 일로 도망치는 게 차라리 편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일만 잘하면 되지 굳이 사람과 얽혀야 되나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어려워하는 것일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대 문명 관계의 거미줄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많은 휴먼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고요. 주소록에 이름들이 많고 메신저에 연결된 사람이 많지만 그만큼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유형은 고슴도치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자기 방어부터 하는 사람들. 아, 저기 머리카락이 뭐 묻었는데 얘기하려고 그러면 왜 그러시죠? 아, 그게 아니고 여기 머리카락에 저 지금 쳐다보고 계셨나요?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가시를 뾰족하게 하고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방어적인 사람들. 또 청개구리 같은 사람, 두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원하면 저걸 하고 저걸 원하면 이걸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 가끔 제 아들 연준이와 제 딸 연이가 이런 거 보여주는데, 오빠 뭐 먹고 싶어? 연준이가 이렇게 귤 먹고 싶어. 연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과 먹자. 아, 그래, 사과 먹자. 그럼 귤 먹자. 그러니까 오빠의 그 반응을 이렇게 괴롭히는 인간이 원죄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고 있는 저희 아이들이에요. 청개구리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또 코뿔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들이받아요. 그냥 이리로 받고 저리로 받고 완전히 상처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좀 나을 만하면 치유될 만하면 또 들이받고. 코뿔소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제 그렇게 화를 내고도 에너지가 넘쳐요. 오늘도 화를 내고 또 들이받고 또 들이받아요. 지치지 않는 사람들. 냉장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언제나 사시사철 냉정한 사람들. 좋아도 찬바람, 싫어도 찬바람, 그냥 사람을 춥게 만드는 사람들. 블랙홀 같은 사람, 와,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냥 빨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가기만 하는 사람. 1시간 커피숍에서 얘기하면 3시간 잠자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찹쌀떡 같은 사람들, 낄끼빠빠가 안 되는 사람들, 여기저기 쩍쩍 달라붙는 사람들. 유령 같은 사람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 어머 깜짝이야, 좀 제발 인기척 내고 다녀. 왜?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내면 속에 체력처럼 뭐라 그럴까요? 내력이라 그럴까요? 마음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이것들을 충전할 만한 시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요셉의 곁을 채웠던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람들을 제가 한번 총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아버지 야곱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아껴주지만 내 마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나를 아껴줘요. 나를 좋아한대요. 근데 내 마음을 알지는 못해요. 부모님 중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피자 먹고 싶은 건데 삼계탕을 굳이 끓여주는 거죠. 엄마, 난 삼계탕 아니고 오늘은 피자. 이게 몸에 좋아. 이거 사. 이걸 먹어. 삼계탕이 먹고 싶으면 네가 피자 먹고 싶다 그랬지? 엄마가 피자 시켜줄게.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원하는데 나랑 코드를 못 맞추는.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엄마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럼 그냥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 너 큰일 났다. 정신과 같이 가서 엄마랑 상담 같이 받자. 너 우울증 초기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는 정말 나를 아끼는 것 같긴 한데 내 마음은 정말 모르는 것 같다. 괴리가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 가족 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가족은 외면할 수도 끊을 수도 없잖아요. 설령 그런다 그래도 너무너무 후유증이 남고 마음 가운데 실패감이 들잖아요. 저는 한때 너무너무 비극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때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가? 왜 저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사랑하는데 왜 싸우고, 잘해보자고 왜 서로를 괴롭히는 걸까? 또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나를 아끼고 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의도가 너무 불순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죄에 가담을 해야만 내가 친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랑 같이 누군가를 미워해야 된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미워해야만 너랑 나는 친구인 거야. 네가 나랑 같이 술잔을 기울여 줘야만 너랑 나는 친구인 거야. 제가 순장일 때 저랑 친한 이제 친구가 제 순원이었어요. 원래부터 친구였는데 제가 순장이니까 그런 거는 정말 교육자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순원으로 두면 때로 이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친구가, 순장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랑 소주 한 잔만 마셔달라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와인을 마셔달래요. 예수님도 포도주는 드셨으니까 마셔달라는 거예요. 근데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 친구랑은 그 순위 끝나면서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남편이었던 보디발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것 같았지만 위기가 찾아오자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나를 버리는 사람, 나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나를 그냥 감옥 가운데 쳐넣는 사람. 요셉이 만난 세상은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세상. 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성경은요, 불필요한 정보를 과감하게 삭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셉이 일하면서 힘들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어떤 일 때문에 괴롭고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겪었던 모든 이 인생의 우여곡절은 다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좋습니까? 제가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우리 리더십 청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기본적인 성향이 사람보다 강아지가 좋다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은 이제 강아지 보면 막 열광하고, 강아지를 보면서 열광하면은 저는 죄책감을 느껴요. 난 감수성이 없는 건가? 근데 들어보면 동물이 사람을 배반할 일이 오히려 더 적은 거죠. 사람은 더 피곤하고 알 수 없고 악의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풀어가면서 사는 게 때로 힘들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요셉도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담궈 놓으신 이 광야에서 요셉은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의 끝판왕, 사람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집약체 바로 앞에, 이 바로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파라오죠. 파라오 앞에 요셉이 서게 되는 것이에요. 파라오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관심도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망가뜨릴 힘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잘 보이면 좋은 건데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 잘못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잘못 보였다가는 진짜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 사람에게 호감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데도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부장님, 정말 부장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처럼 그런 직장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실은 죽었다고 생각해. 내 마음을 계속 책임지라면서 살아야 되는. 요셉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연약한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또야? 또 이런 것들이야. 대체 왜 정상적인 사람이 없니? 대체 왜 내 인생을 놓고 하는 것들은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문을 뜯고 들어와 가지고 내 방에 있는 음식 다 먹고 내 이부자리 다 틀어놓고 내 옷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나 인생을 헝클어 놓고 떠나는 거니? 또 이런 사람이야?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술관원이 요셉을 잊었다가 그를 이제 왕 앞에서 기억해서 불러왔어요. 요셉이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내 인생에 기회가 왔다. 아니면 난 이제 어떤 기대도, 사람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폐하, 저는 사실 꿈을 해석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때 어쩌다 한번 때려 맞춘 겁니다. 저는 원래 있던 곳으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인생의 후반 자신에게 어떠한 애정도 없고 사실 기분이 좀 틀어지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 삼엄한 바로와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서요. 이 파라오와 함께 만든 팀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이 참 어려운 것이 이런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비전을 한 사람한테 줍니다. 그렇지만 그 비전을 이루실 때는 한 팀을 부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을 때요,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비전을 함께 이룰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자기를 도구처럼 생각하는 파라오를 마치 자신의 동역자인 것처럼 소중히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팀워크에 약한 약점이 있는 모습으로 그 모습 그대로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가 성장하는 청년기에는요, 누구보다 팀워크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팀워크를 만드는, 그것도 팀워크와 관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인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소년 요셉을 이렇게 성장시키셨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술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요,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요, 한 번 꾼 게 아니고 2번 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음성을 들려줄 때 바로와 같은 바로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에게 영감을 주고 꿈을 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반복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여기 가도 가족에 대한 용서, 저기에 가도 가족에 대한 사랑, 그 사랑 얘기 좀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이렇게 올 정도로 하나님 반복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한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한 번 꿨으면 지나갔을 텐데 반복된 꿈을 꾸니까 이 사람이 번민해서 술관원을 불렀죠. 이 사람은 그냥 술관원이 아니에요.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술 친구요, 비서요, 자신의 이 정책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참모진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41장 9절에서 바로의 꿈 얘기를 다 들은 이 술관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하, 오늘에서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제가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복귀되는 것을 꿈으로 꾸었고, 그 꿈을 먼저 풀어주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떡관원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죽을 거 예언했었고 제가 풀려날 거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관계 중심으로 만들 때 가장 처음 길러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2년 후에 안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언제 결혼하나요? 언제 취업하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내가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잖아. 그럼 죽기 직전에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어갈 때 그때쯤 믿으면은 천국 가면 어떨까? 난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러한 성향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모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참는 걸 못해요. 늘 행동이 앞서는 행동파예요. 말도 많이 했지만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도 빠른 사람이에요. 차라리 말만 많으면 저 사람은 참 말만 앞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말만 앞서는 게 무서운 수준의 사람, 말하면 그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앞뒤 생각하고 좌우 생각하지 않고 가서 그냥 관리를 손으로 때려서 죽입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사람 때려 죽이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는 모세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로한테 가서 회개해라, 우리를 보내달라, 그 얘기만 해라. 그럼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떠한 행동의 순종의 어떤 선택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내가 기적을 일으킬 텐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가 재료로 필요하다. 그리고 모세한테 오더를 내리세요. 그게 뭐였냐면 너는 이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집트의 왕자 원 보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만한 걸 들고요, 간달프만한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요,
그걸 바다에 팍 꽂아요. 그러니까 이게 쫙 이렇게 바다가 쫙 물러나면서 놀랍게도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데 놀랍게도 머라이어 캐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When You Believe. 휘트니 휴스턴이랑. 아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라이벌이었던 두 디바가 When You Believe 듀엣을 막 부르는 거예요. 두 분이 워낙 비교도 많이 되고 막 서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데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쫙 갈라지는데 성경은 잔인합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어밀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좀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분 결과 갈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 나는 모세가 몇 번 눈 떴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뒤에 백성 있고 혼자 바다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눈 딱 떴는데 그대로 온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 믿어봐야 인생 달라지는 거 없네. 아유 저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진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나를 누가 비난하면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그 소리가 또 다 들립니다. 모세가 그게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눈 조금 뜨면 이게 막 달라지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다가 조금씩 갈라지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은 이 장면을 가지고 책을 하나 쓰셨는데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이었어요. 홍해는 한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다려서 갈라지는 것이죠. 홍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도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을 지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비전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고난 가운데 인내를 어쩔 수 없이 참죠. 근데 이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그러는데 이 연단의 헬라어가 뭐냐면요, 인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은 인내가 없이는, 이 고통이 만들어낸 인내 없이는 사람이 배울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만 그 사람이 일종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너 탈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탈락. 내가 비전을 줬지만 너는 탈락이야. 하나님은 죽고 나서나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사람을 밀어내거나 잘라내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가끔 주님께 물어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나요, 주님? 주님이 저에게 딱히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순장님만 이 질문 하는지 아셨어요? 저도 그런 질문합니다. 왜 저를 부르셨나요?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근데 주님은 딱히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침묵 속에 계시는 주님과 제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성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안에 너무 많은 유혹과 죄로 인한 넘어짐과 그리고 고치지 못한 이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저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기다려주시는 주님에 대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더디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인내 가운데 사람들을 참아내고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인내가 부족한 한국 사회, 우리가 얼마나 묻지마 살인이나 이 분노 범죄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한국인은 저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 10,0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저러한 통제되지 않는 불꽃들이 있죠. 주님은 그런 사회 속에서 인내를 가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붕 뜨지도 않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가라앉지도 않는 무게가 있는 인내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흔들 수 없고 상황 때문에 당신이 너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요. 두 번째, 인내를 넘어서 요셉이 받았던 관계의 레슨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갔던 영성은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6절에 바로 앞에 간 요셉이 이제 바로가 꿈은 간단했어요. 뭐 살찐 소가 7마리 있었는데 마른 소가 7마리 나타나서 살찐 소 다 잡아먹고, 아주 잘 여문 이삭이 있었는데 삐쩍 마른 이삭이 다 와서 뚱뚱한 잘 자란 이삭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지만 그 뒤에 흉년이 더 강력할 것이다. 그냥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실 이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꿈을 설명하는 요셉의 태도에 인격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가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로께서 꾸신 꿈은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8절에 바로께서 2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한 건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왜? 요셉이 꿈을 꾸었던, 꿈쟁이 요셉이 되었던 소년 시절에 37장 6절 형들 앞에서 그 꿈 얘기를 할 때 보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스스로를 드림 메이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꿈을 꿨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주셨지만 어쨌든 내가 이 꿈을 꾸었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노예 생활과 그 감옥의 죄수 생활을 거쳐서 이제 이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 하나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큰 믿음인데, 제가 언어에 정말 무게를 느껴요. 주어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바꾸는 게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할 때도 내가 선교사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선교사님이 나한테 전화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잘못되었던 그 천동설처럼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비전도 나 중심이고 나의 신앙도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는 자아의 확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위대한 존재가 되고 내가 더 멋진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태도가 산산조각 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요셉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요셉의 일생에 대해 한 경제인 CEO죠. CEO가 이제 내가 요셉을 보면서 그 망했던 사업에서 정말 어려웠던 시간을 견뎠다라 이 책을 쓴 게 있는데,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일과 영성의 권위자죠. 이 사람이 모든 성경의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몇몇 비전의 패턴은 이러하다. 근데 저는 이게 참 공감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비전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이 비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산산조각 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꿈꿨던 꿈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비전과 나의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좋은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당황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인데 왜 이것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잘 보면 십자가의 원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 오히려 부활이 준비된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서 산산조각난,
자신의 비전 속에서 사실상 비전과 꿈은 오히려 잊혀져 버리고 포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꿈이 다 지나갔고 자신의 어떤 감수성이나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비전이 완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죽어버린 비전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새로운 형태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청년의 시기는 두 번째 비전의 죽음이라는 스테이지를 만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의 장점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청소년 시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꿈과 내 인생의 포부와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남기세요. 이게 뭐냐면 비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요셉은 꿈은 이뤘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간 이후로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아요. 꿈꾸는 자가 꿈을 잃어버렸지만 꿈을 잃어버린 대신 그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꿈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꿈은 무너졌는데 당신이 그 어느 때보다 CH+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되는 영적인 예배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그 은혜의, 그 임재에 젖어든 요셉이 지금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애굽 왕정에서 다른 신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왜? 파라오를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똑같은 표현이 애굽에도 있어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뜨지 않는다. 오직 파라오만이 우리의 신이시다. 근데 그 신이라고 경배받는 파라오 앞에서 내가 아니라, 괄호치고 당신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잘 푼다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데, 요셉이 꿈만 푼 게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아이디어를 줘요. 지금 이제 풍년 때 걷어지는 곡식의 5분의 1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 곡식을 잘 보관해서 7년 뒤에 먹읍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유통기한 곡물 7년 늘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한테는 그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그가 감옥 안에서 배웠던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것도 대단하고 꿈을 이뤘지만 대신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법을 자신도 모르는 새에 배웠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가 분명히 건조 공법과 같은 그 애굽의 독특한 이 곡식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식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재화, 금과 같은 재화로 이것을 바꿔서 국제 무역을 통해서 다시 곡식을 살 수 있는 대비책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불경기를 바라보고 호경기에 불경기가 다가올 것을 예측해가지고 7년을 막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총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아무도 못했던 일이에요. 월가의 금융인들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는 할 수 있었어요. 그는 눈 뜨고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앞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살리는데 성경을 보면 근거가 없어요. 왜 떡과 너는 죽이고 술과 너는 살렸는지 거의 뭐 기분이에요. 그냥 왜 죽었는지 왜 살렸는지 알 수 없는 근거 속에서 성경이 그걸 보여줘요. 애굽의 절대 왕권. 근데 그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요셉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은요, 약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겸손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지만 공격하지 않아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불편해도 식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기분 나빠도 회사에서 비즈니스 얘기하는데 이러면 미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제안을 했는데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같은 사장으로서 이 제안서를 보니까 너무 놀랍네요. 그런데 제가 크리스천이라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의심할 거예요. 이게 제안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아니 뭘 기도해보고 결정하냐? 비즈니스를 누가 그렇게 하냐? 근데 요셉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정도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봤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가 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겠죠. 이사님의 인사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사님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기분 나빠해야 할지 좋아해야 될지 모르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어로 삼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볼 겁니다. 분명히 미친 사람으로 볼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리고 광신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편안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미친 사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요셉은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금지된 애굽에서 넘버 2 세컨 체어에서 총리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것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믿는 듯 안 믿는 듯 나의 뭐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하나님 보이겠다고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어디 가면 그냥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적인 접대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막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저의 신앙에 대한 건데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미친 사람으로 봐도 그 길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을 당신 옆에 붙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인간관계의 핵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1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셉이 5분의 1을 걷어서 그것을 잘 보관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풍년이 클 것이지만 사람들이 다 사치하고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나면 애굽이 영향력을 확장할 건데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랬더니 애굽의 파라오가 듣고 야 너는 신의 영감도 있고 행정적인 능력도 있고 네가 해라 그랬어요. 참 파격적인 인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참 놀라운 리더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파라오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돌아보고 총리가 돼서 자기가 이제 죄인의 사슬에서 벗어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온 자신의 봄을 만끽하며 결혼도 하고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은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식 둘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1절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있게 하셨다 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이제 구약에서는 요셉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단어는 뭐냐면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문어로 치면 망각인 거예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김망각.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둘째 이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둘째 에브라임은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김번영. 망각이 형이 조금 이렇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백이요, 요셉의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지난날의 상처와 가족의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지워주시고 잊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잊지 않으셨어요. 요셉은 이제는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난 이걸 보면서 요셉이 그때까지 가족을 그리워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그리움은 우리 마음 어디 한 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어렸을 적에 일찍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그 어른들의 경우처럼 이산 가족이 있다든지, 놀이공원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려서 이 현수막이 붙는다든지, 그럼 이렇게 막 그리움이 있잖아요. 요셉도 자기 마음에 보이지 않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내 아버지 야곱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아마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지만요, 저기 어디 촌 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의 뉴스를 위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지금같이 정보화 시대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힘을 가진 사람이 찾을 때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중에 누가 누굴 찾습니까? 가족들이 요셉을 찾아오죠. 요셉은 가족들을 못 찾아요. 왜냐면 야곱이 누구고 뭐 어디요? 어렸을 때 어디라고요? 어디서 잃어버리셨다고요? 이 사람을 아시나요? 야곱. 그러면 야곱이요? 뭐 잘 모르겠는데 어디 정확히 어디예요? 뭐 세겜 땅 거기 가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번영케 하셨구나. 그게 이제 나의 인생의 목적인가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번영은 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표는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흘러온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화해라는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그의 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총리가 된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총리 되면 비전이 이룬 겁니까? 요셉이 위대한 까닭은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입니까? 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에게 정말 생명을 걸 만한 상처를 주었던 자기 형들을 용서해서 창세기의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이 가정의 모든 상처와 이 모든 좋지 않은 히스토리를 요셉이 한번 딱 맺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되게. 그러니까 요셉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되지도 않을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셉의 다음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라면 전 정말로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다행이에요. 요셉,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 끝난 게 아니야. 총리 됐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끝인 것 같아. 정신 차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 아직 끝이 아니야. 형들 곧 찾아온다. 이런 얘기 있을 것 같아요. 곧 찾아와. 이제 7년 6년 때 형들이 찾아올 거야. 유다 형 온다. 용서를 준비해. 긴장을 놓치지 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가 다시 가족을 봐도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왜 아직 우리 가정에는 화해가 안 일어나고 용서가 안 일어났을까?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나는 이번 주에 어떤 어른이랑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어른 남자랑 이제 청년 교역자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에요.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화해를 청하러 가는 그 장면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여전히 떨림이 있어요.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꼭 극적인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미안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세족식을 또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아들아, 아빠가 발을 씻겨줄게. 얼마나 이거 무서운. 아버지, 우리는 악수도 안 하는데 갑자기 무슨 발을 시킵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는데 아들이 막 놀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버지들은 왜 어려울까? 왜 그렇게 못할까? 들어보니까 의외로요, 아버지들이 겁이 나서 그래요. 내가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저 애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아버지 늦었어요. 아버지
진짜 힘든 땐 지나갔어요. 이제 아버지랑 불편한 게 편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절감에 대한 이 상상 속의 공포가 엄청난 거예요. 어쩌면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들을 만나면 난 어떨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므낫세, 난 이제 잊어버렸다, 포기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귀중한 것을 때로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잘하고 싶지만 도저히 더 갈 수 없어서 주저앉아 버릴 때, 가정 복음화도 포기하고 비전도 포기하고 회개도 포기하고 순장도 포기하고 난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기다려 주세요. 자, 요셉은 지금 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조건이 좋으니까. 그러나 조건이 사라지면 그 편안함도 사라지겠죠. 하나님은 요셉이 조건과 상처에 굴하지 않는 편안에 의해서 혹은 불편에 의해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뭘 만드시는가? 평안을 만드시는 거예요. 평안은 편안과 달라요. 편안은 조건이 만들지만 평안은 조건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에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게 하는 힘. 오스일머는 요셉의 일대기를 다루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이 평안이나 믿음과 같은 영적인 선물은 세 단계의 관계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여러분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편의 단계예요. 편의점을 이용하듯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좀 이 프로젝트가 잘 돼야 됩니다. 평소에 교회 안 나오다가도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나 이제 좀 이렇게 입시 같은 게 있으면 막 작정 기도하는 단계. 그다음 위기 단계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회개도 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단계. 세 번째 단계에 뭐가 있냐면 신뢰와 평안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단계. 하나님은 첫 번째 편의 단계에서 당신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만 신뢰를 배우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만 평안을 느끼듯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예배의 품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내게도 상황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해도 사람이 무섭지 않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공격을 해도 내가 분노하지 않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연약해서 비겁해서 그냥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건함과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시니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라.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이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 주의 마음으로 두려움 두려움 다 나의 내려놓고 인생을 주님께로, 주님만 나의 마음과 나의 관계를 주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를 내 사랑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앞에 있지어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절망과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나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땅바닥을 칠 때 오히려 주님 앞에 완성된 하나님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셨던 비전이 산산조각 나고 그 비전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므낫세의 시간, 잊어버려야 하는 시간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와 동행하는 청년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나로 견고케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붙드신 것처럼 요셉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엇이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들을 묵상하며 그들의 곡조에 당신의 인생의 음유를 조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인, 당신의 창조자, 당신을 인도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을 초청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일평생 붙들고 사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세상이 나를 헐뜯고 린치를 가해도 그들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눈물을 흘리며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 손을 당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십시오. 그리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삶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시는 그를 믿사오니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붙드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사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선택을 주님의 뜻과 기준에 맞추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엎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의 일어섬이 한 민족의 일어섬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속에 사단이 속삭일 것입니다. 니네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바뀔 것 같냐? 니네가 기도한다고 저 사람들이 바뀔 것 같냐?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은 역사의 기록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청년 여러분 또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법무부나 혹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도 창조자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좌우를 떠나 경험과 성향과 색을 떠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되는 재밌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믿고 우리의 기도를 출발점으로 믿고 하나님 모든 것이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 나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귀하고 위대한 나라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예미야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을 자기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기도를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국민이 되게 하나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약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주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것이 훌륭한 분들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을 넘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절묘한 당신의 신의 한 수로 이 민족을 향한 마치 모세가 갈라놓았던 홍해길과 같은 기적의 길이 열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정책들과 좋은 문화들과 하나님 다시 한번 청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선교를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일으키실 주님께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께 목 놓아 부르짖는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